아이고 추워라. 아니 이 깊은 산골짜기에 이게 무슨 소리야? 마흔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총각이 호랑이가 지키고 있던 바위 틈에서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아니냐? 이염동설하네 누가 널 여기다 버렸어. 헌데 이 녀석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은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가뭄이 들지 홍수가 날지 하늘의 뜻을 척척 알아맞히는 천재의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천재 아들 바보 같은 아버지 만석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천재 아기를 주워온 머슴의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한양 조정에 피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사화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이들마저 산속으로 도망쳐 숨던 시절이었지요. 그날 밤 세상을 덮듯하 눈이 내렸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최진사떼에 늙은 머음 만석은 땔감을 구하려고 빗산에 올랐습니다. 넘도록 장가 한몫 가본 노총각이었지만 성실하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내였지요. 그런데 산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까마귀 떼가 울며 한 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다가가 보니 눈밭에 핏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바위 틈을 에워싸듯 찍혀 있었고 바위 틈에서는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을 들여다보니 강보에 쌓인 피덩이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이라는 운명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만석은 평생을 남의 집 행랑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주인 어른의 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밤이면 행랑채 구석진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만석의 유일한 낙은 사랑채 마당에서 노는 주인 손자를 몰래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재롱 피우는 아이를 보며 혼자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지요. 그런데 오늘 만석은 하늘이 점지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강보를 자신의 헌비옷 속에 깊이 감춰 넣었습니다. 아기는 만석의 체온을 느끼며 울음을 그쳤지요. 만석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목길로 돌아왔습니다. 걱정 마라. 내 손이 다 닳도록 이래서라도 너를 키워주마. 만석은 아기의 작은 손을 어만지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아기가 배가 고팠는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젖도 없고 미음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 월심이 울음소리를 듣고 만석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게야. 월심은 40줄에 접어든 과부였습니다. 입은 거랬지만 속은 무르디무른 여인이었지요. 쌀독 뒤를 들여다본 월심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갓난 아기를 어디서 주워온 거야? 만석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눈밭에 버려진 아기를 호랑이가 지켜주고 있던 아기를 참아 그냥 둘 수 없었노라고 말이지요. 월심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파 우는 아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자네 혼자 죽는 줄 알아.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름장을 놓으면서도 월심은 부엌으로 가서 몰래 미음을 쏘아왔습니다. 아기는 미음을 받아먹고 배가 부르자 스르 잠이 들었지요. 만석은 월심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돌리며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자네가 알아서 해.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날부터 월심은 매일 미음을 쏟습니다. 만석은 밤마다 아이를 발견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눈 덮인 산속 핏자국이 낭잔한 바위 틈에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에게는 상처 하나 없었지요.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이 바위 주변을 빙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아기를 지켜주기라도 한 듯한 광경이었지요. 만석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석은 아이에게 금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금처럼 귀하고 동자처럼 영특하라는 뜻이었지요. 만석은 아기가 봇때마다 등에 엄낭치의 마당을 돌며 달랬지요. 밤마다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만석은 다짐했습니다. 금동아, 내가 비록 천한 모습이지만 너만큼은 떳떳한 사람으로 키워주마. 하늘이 나에게 맡긴 아이니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주겠다. 금동은 만석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만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노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금동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녘이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낭낭체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옆방에서 자던 노비들이 하나 둘 잠을 깨기 시작했지요. 결국 어느 날 아침 노비들이 만석의 방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이 대체 무슨 일이냐? 만석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금동을 품에 안고 빌고 또 빌었지요. 그때 월심이 나섰습니다. 이놈들아, 산에서 버려진 아기를 주워온 게 뭐가 잘못이냐? 차라리 죽으라고 내버려 두란 말이냐? 월심의 호통에 노비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금동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자 마음이 녹아내렸지요. 나이 많은 마부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도 자식복이 없어.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 아이라도 보며 위안을 삼지 뭐. 다른 노비들도 하나 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신세였기에 금덩이가 귀여웠던 것입니다. 좋아, 우리 함께 키우자고. 그날부터 행랑채 식구들은 금동을 공동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최진사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금동의 울음소리를 듣고 최진사가 행랑채로 나왔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 월심이 재빨리 나서며 말했습니다. 요즘 도둑양이가 발정이 났나 봅니다. 노비들도 일제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날이 밤마다 저 고양이들이 울어대서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최진사는 코를 킁거리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금동이 울 때마다 또 도둑 고양이가 운해하며 위기를 모면했지요. 금동은 행랑채 전체의 귀염둥이로 자랐습니다. 금동이 자라면서 미움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동양 저울 얻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지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을 피라도 꿀을 각오였습니다. 대기 아기에게 남는 젖이 있다면 조금만 나눠주시오.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동양젖을 주면서도 험한 말을 쏟아냈지요. 머음 주제의 아이를 키운다고 참 어리석은 짓이로군. 만석은 고개를 조아리며 참았습니다. 금동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인 되기를 하고 밤에는 금동을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몸은 날로 야갔지요. 밥을 먹을 때면 자신의 밥을 덜어 금동에게 주었습니다. 횡랑 식구들이 말렸지만 만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먹어도 되네. 금동이가 더 먹어야지. 어느 날 저녁 금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아버지라고 불려본 적이 없었지요. 만석은 금동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다. 내 아버지란다. 그 순간 만석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군주인데도 아픈 몸도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월심이 그런 만석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금동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해진 금동은 어느 날 행랑채를 벗어나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이 일하는 동안 혼자 놀다가 그만 길을 잃은 것이었지요.
마침 최진사가 손자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하늘천이고 땅고했지 않느냐. 하지만 손자는 딴청만 피우며 글자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최진사는 답답해서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금동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를 주워든 금동은 정확하게 하늘 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자도 또박또박 그려냈지요. 최진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아이냐? 그때 만석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자색이 되어 금동을 끌어안으며 최진사 앞에 엎드렸지요. 나리 용서하십시오. 제가 산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깊은 산 속에 버려진 아기를 참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최진사는 만석을 노려보다가 금동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천자문을 척척 쓰다니 이것은 보통 총기가 아니었습니다. 허허. 그래 산에서 주웠다고 최진사는 금동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좋아. 이 아이를 내 손자의 그루로 삼겠다. 책가방이나 들고 서당에 따라가게 하라. 만석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옵니다. 날이 만석은 불안했지만 금동이 글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금동의 미래가 조금이나마 밝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금동은 최진사 손자의 책 가방을 들고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도련님은 글 읽기를 싫어했습니다. 서당에 가서도 멍하니 앉아있거나 딴짓만 했지요. 반면 금동은 달랐습니다. 책 가방을 들고 뒤에 서 있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훈장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단번에 외워버렸지요. 손자 도련님이 석 달이 걸려도 모두 외우는 천자문을 금동은 사흘 만에 줄줄 외웠습니다. 훈장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금동을 불러 시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천자문을 외운다고 한번 읊어보거라. 금동은 막힘없이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읊었습니다. 훈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이러니 아이가 정말 신동이로구나. 그 뒤로 훈장은 금동에게도 몰래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동은 사서 삼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차례로 익혀나갔지요. 손자 도련님이 몇 달 걸려 한 장 있는 동안 금동은 한 권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만석은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금동아, 내가 똑똑한 것은 좋지만 너무 눈에 띄면 안 된다. 상놈이 너무 똑똑하면 명을 재촉한다는 말이 있단다. 하지만 금동의 총기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서당 아이들 사이에서도 금동의 명성이 자자해졌지요. 저 아이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다더라. 서당 훈장님도 금동이를 자랑스러워하신데 만석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금동의 출생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조사했지요. 금동이 6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월심이 금동의 누비옷을 뜯어 다시 꿰매다가 베네적 오리기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밥을 뜯어내자 작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지요. 이게 뭐람? 주머니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새긴 옷가락지 하나와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락지에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월심은 서둘러 만석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게.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일 뿐이었지요. 이게 당최 뭔 소리요?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도장까지 찍힌 걸 보니 예사 물건은 아닌디 두 사람은 종이를 이리저리 들여다보았지만 읽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까막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당에서 놀던 금동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거라. 만석은 아무 생각 없이 금동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금동은 종이를 받아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지요. 신축년 역적의 누명을 쓰고 금동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를 토하며 이 글을 남긴다.
내 아들 이겸을 살려다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만석과 월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습니다. 이겸 3년 전 영모로 몰려 삼족이 멸해진 이대감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지요. 금한석은 황급히 금동의 입을 막고 종이를 뺏었습니다. 다시는 그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누가 들으면 우리 다 죽는겨. 금동은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금동을 재운 후 만석과 월심은 촛불 아래에서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금동이 읽어준 내용을 되새기며 두 사람은 전유했지요. 이 아이가 이 대감의 핏줄이었구만. 그럼 우리가 키운 금동이는 역적의 자손이 아니라 억울한 충신의 자손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보지 않을 것이요. 만석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금동이가 자랄 때까지 잘 간직해야 하오. 언젠가는 이 아이의 가문이 신혼들 날이 올 것이오.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해. 이제 금동을 지키는 일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금동의 비밀을 알게 된 뒤에도 만석과 월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금동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둘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지요. 밤마다 횡랑 구석진방에서 세 사람은 조촐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안석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밥 한 그릇, 월심이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금동아, 오늘은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만석이 물으면 금동은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배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석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월심은 금동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우리 금동이가 참 똑똑하구나. 훗날 큰 인물이 될 게야. 식사를 마치고 나면 만석은 금동에게 옛날이 아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께 효도했다는 이야기,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지요. 금동은 만석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금동을 보며 만석과 월심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나 다름없었지요. 어느 날 밤 월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혼례를 올릴까?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라니, 나 같은 늙은 머음이 당신 같은 분과. 월심이 웃었습니다. 늙은 머음이고 뭐고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 금동이 아버지고 어미고.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네, 월심. 내 평생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행랑채 식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금동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방지요.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고. 사랑하는 아내와 총명한 아들이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월심도 행복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든든한 남편과 귀한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금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미,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석과 월심은 금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영원히 함께 있구나.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금동이 10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사가 아끼는 난초가 시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날마다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지만 난초는 점점 말라갔지요. 어느 날 금동이 사랑채 마당을 지나다가 난초를 보았습니다. 날이 저 난초는 화분이 너무 좁아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최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금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화분 밖으로 삐져나온 것을 보니 더 큰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사는 반신반의하며 화분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난초가 다시 살아났지요. 최진사는 금동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고작 10살인데 어찌 그런 것까지 아느냐? 금동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서당에서 배운 것과 상과들을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최진사는 금동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보거라.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금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아기 때는 기어다니 발이고 자라서는 2발로 걷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으니 3발입니다. 최진사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최진사는 금동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밤이 되어 만석은 금동을 재우고 월심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최진사 나리께서 금동이를 유심히 보시더군요.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금동의 재주가 드러날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최진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오히려 금동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밤 최진사는 촛불을 켜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자네의 아들이 살아있네. 이 늙은이가 반드시 지켜주겠네. 최진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마 뒤 불길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당 훈장이 마을 주막에서 술에 취해 떠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허허, 최진사대에게 천재가 있다네. 머음이 산에서 주워온 아이대 그 총기가 보통이 아니라네. 그 아이가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시를 지으면 선비들도 감탄한다네. 훈장은 자랑스러워하며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마침 그 주막에는 관아의 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번쩍 뜨이며 훈장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지요. 며칠 뒤 금밀정은 한양의 상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에 범상치 않은 아이가 있사옵니다. 머음이 산에서 주었다 하오나 그 학식과 총기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조정에서는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15년 전 사화로 역적의 씨를 말리라는 명이 내려졌을 때 몇몇 아이들이 행방불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살아남은 것은 아닐까 의심한 것이지요. 그 아이의 정체를 밝혀내고 만약 역적의 자식이라면 즉시 잡아들여라. 며칠 뒤 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말을 타고 온 관원들이 최진사 댁 앞에 멈춰섰습니다. 최진사 내 집에 산에서 주운 아이가 있다지. 그 아이를 당장 내보내라. 최진사는 화들 놀랐습니다. 만석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금동은 침착하게 서당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원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마을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지요. 만석은 금동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월심도 부엌에서 금동을 숨길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금동아,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어미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수색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지요. 관원들이 행랑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 어디 숨겼느냐? 그 아이를 당장 내놓지 못할까? 나졸들은 방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뒤졌습니다. 곡식 단지도 엎어버리고 이불도 걷어찼지요. 금동은 월심의 치마폭에 숨어 있었습니다. 춤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었습니다. 그때 만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곳간의 살을 훔쳤습니다. 모두가 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만석은 거짓으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나이들 제가 주인된 곳에서 쌀을 훔쳐 팔아먹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만석은 일부러 곳간으로 뛰어가 쌀가마니를 엎어버렸습니다. 쌀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이놈 감히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당장 잡아들여라. 만석은 멍석마리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으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만석은 금동이 숨어있는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놈 사실대로 말해 산에서 주운 아이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그냥 산에서 울고 있길래 데려왔을 뿐입니다.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만석의 등짝이 터져 피가 흘렀지요. 행랑채 식구들이 모두 나와 울며 만석을 변호했습니다. 나리 만석이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저 불쌍한 아이를 구해준 것뿐입니다.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월심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사람 죽이시렵니까? 만석은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금동을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금동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만석이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최진사가 나섰습니다. 그만 더 이상 때리지 마라. 최진사는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관원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만석을 풀어주시오. 그는 내 집 머음이요. 내가 책임지겠소. 그들은 은자 주머니에